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신령한 마음과 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굳어진 것들을 푸시고 어긋난 것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손에 잘 잡힌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물질 때문에 울고 괴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영혼과 영생을 위하여 울 줄 알고 탄식할 줄 아는 신령한 주 예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종합하면 살리는 것은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요. 신앙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을 사용하시지요. 요새는 핸드폰도 말로 하면 켜지는 거 아시죠? TV도 말로 하면 켜지고요. 보일러도 말로 하면 켜졌다 꺼졌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커튼을 열고 닫는 것도 말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점점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을 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를 찢고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의 육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 그랬어요. 결국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말씀이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헤매고 괴로울 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칠 때 사용하시는 것도 결국 말씀입니다.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구원하실 때도 말씀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나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른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하셨어요. 결국 심판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인도받다가 말씀으로 심판받는 걸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신앙과 말씀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분량,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분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량,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분량이 결국 우리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죠. 말씀을 모르고서 믿음이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구원받았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책에 쓰여진 글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고 있는 내용,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것이죠. 예배가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우리가 성막을 본 것처럼 성막에 여러 기구들이 다 존재하는 것처럼 예배에는 여러 가지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왜 말씀을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만큼 가까이 갈 것이냐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 더 중요하고, 그 성경대로 사는 것 더 중요한 문제이지요.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과정 동안에 우리의 모든 생각, 판단, 결정, 그 다음에 행동, 그 결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좀 이렇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조차도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셨고, 성령도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아무리 대단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면 그걸 접어야 하는 게 신앙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게 하고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에 죽음이 합당하다 하다면 순교까지 가는 게 믿음이죠. 말씀이 포기하라 한다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브라함의 독자와 같은 상황이라도 포기하는 게 그게 믿음이죠. 믿음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믿음과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차이예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전혀 검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잘 검증된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성경은 주로 어떤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25절에 보면 복음이다 이렇게 돼 있죠.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리고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 말씀 스스로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 말씀을 명하면 그 말씀대로 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는 핸드폰을 그저 이렇게 숫자를 누르지 않고 전화 걸어줘 그러면 딱 전화가 걸리는 것처럼 그게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고 움직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그 말씀은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어제는 있었다가 오늘은 없어지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가 믿었던 그 말씀이 내 자식과 손자들에 이르기까지 계속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는 적용이 됐다가 오늘은 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2000년 전에는 통용됐던 말씀인데 오늘은 통용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던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던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고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죠.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내가 잘못 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든지 계속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 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든지 기쁜 소식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됐든지 그게 복음이 아니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배우고 이렇게 알게 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말씀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나랑 함께하고 있고 나를 변화시키고 있나? 그 말씀이 과거부터 미래까지 계속 동일한 말씀인가?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들리나 아니면 거부감이 드나? 이걸 가지고 제대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죠. 말씀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말씀으로 고쳐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고치든 나를 고치든 둘 중에 어느 하나는 고쳐져야 신앙인이에요. 근데 요즘 신앙인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잘못 알고 있든 내가 잘못됐든 간에 상관없이 아는 것과 사는 것과 달라가지고요. 말씀은 말씀, 나는 나, 어느 쪽도 고치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쪽도 고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 지금 스데반과 논쟁이 붙어있는 자유민들이에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스데반이 7장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고 뜻도 없는데 그냥 펑펑 이렇게 터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기대하셔서 선포하시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들으나 마나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읽을 때 이게 내게 대한 말씀인 것 같다. 내 상황하고 정말 맞다.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든가 여러분들이 잘못 듣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스데반도 뜬금없이 지금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 봤죠? 아까 말했던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스데반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논쟁이 붙었을 때 자유민들이 이 스데반을 말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가지고 고소를 하죠. 고소했던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했다. 모세가 전해준 율법,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율법을 고치겠다고 했다 하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니 스데반은 뭐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까? 성전이라는 게 뭔지, 율법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묻는 겁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선포될 때 사실상 능력이 나타나요. 물론 정신이 없고 귀신 들려 거라산의 광인 같은 자에게도 말씀이 역사하지만, 제대로 된 말씀의 역사는 주로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는 거죠. 이 말이 사실인지를 이야기하라.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할 말을 주셔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44절부터 50절까지는 성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44절부터 50절까지. 그리고 그 앞에 2절부터 43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뜬금없이 얘기하는 것 같지만 과거 역사의 넋두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들이 묻는 것에 대한 답을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성전을 허문다라고 했으니 성전 얘기를 먼저 뒷부분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은 대단한 곳,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장소이니까,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 곳이니까, 그곳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그곳이 아니면 용서를 받을 수도 없으니까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성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출처는 뭐냐?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게 아니고 다윗이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니들이 무슨 내게 성전을 지어주냐? 하나님이 니들이 손으로 만든 것에 거하실 것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성전, 니들 생각에는 엄청난 돈과 엄청난 수고와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결국 그 내용이에요. 그 성전이 원형이 되는 성막은 왜 중요하냐? 성막에 금이 많이 들어가서, 아니면 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너무 막 좋은 장인들의 솜씨가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귀중한 거였던 거야. 그리고 그 성막은 광야 때 이스라엘 민족과 광야 교회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함께 하지 않는 성전, 말씀대로 되지 않는 성전이라면 있을 가치가 없는 거야. 그게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내용을 스데반이 먼저 한 얘기냐? 아니죠. 예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주 사역 초기에 가나 혼인잔치가 마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정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처음 봤어요. 사흘 만에 무너뜨리라, 다시 짓는다 하신 성전은 자기 육체를 말씀하십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안 돼 있죠. 그죠? 22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와 예수님 대단하네 이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은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의 성막을 말씀하시고 조상들이 지은 성전 얘기와 많은 예언자들의 글과 예수의 말씀을 비교해 봤더니 아, 이 말씀이 진짜 맞구나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성경 필요 없어, 구약 필요 없어, 예수 말씀이면 다 돼, 그것만 믿으면 돼 보통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기록된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비교해 봐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기록된 말씀과 목사의 말을 비교해 봐서 믿어야죠.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 밑에서 배운 사람들, 서기관 밑에서 배운 사람들, 대제사장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왜 성전에 대해서 오해했느냐 하면 말씀과 전하는 말을 비교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들은 대로 그냥 믿었어요. 가르쳐 주는 대로 믿었어요. 이미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믿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들었기 때문에 성전 짓는 걸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 자체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에 관심이 없으세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느냐에 관심이 없으시고요. 얼마나 많이 모였냐에도 관심이 없으세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냐에도 관심이 없으세요. 뭐가 관심이 있으시냐? 말씀대로 되고 있는 성전이냐? 또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성전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스데반이 말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대단한 성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허물어도 괜찮다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전은 이런 성전이 아니고 말씀대로 되는 성전, 말씀이 함께 광야교회처럼 움직이는 성전이야. 그런데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아서 육체에는 할례를 받아서 증거가 있는데 네 마음이나 말씀을 듣는 귀에는 여전히 네 식대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많아서 이렇게 보이는 성전만 괜찮으면 여기에 많은 공로만 들어가면 너희 믿음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틀렸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공간이나 교육하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더 넓은 공간, 더 편한 공간 그거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있는 것이 성전이 된 것처럼 착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없다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가 잘못 가르쳤거나 여러분들이 잘못 배웠거나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냐? 얼마나 말씀과 함께하고 있냐? 거기가 광야든 가나안 땅 기름진 곳이든 상관없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밟고 선 땅이 얼마냐? 내가 지금 집이 전세냐 월세냐 자가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다는 사실. 두 번째, 2절부터 40절까지 말한 율법 내용을 보면은요, 실제로 율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율법 내용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뭐만 나오느냐? 저 아브람 때까지 올라가요. 로마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람과의 언약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거지 430년 후에 갑자기 모세가 받았던 율법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초월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중요한 것이기는 한데 율법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보다 먼저 앞선 아브라함의 믿음. 그때는 율법 없었잖아요. 십계명 없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대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가면서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이 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율법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으로 모든 걸 다 대체해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할까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대신 해주는 거는 돕는 도구입니다. 진짜는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감동받고 찔림받고 깨닫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돕는 자로 제가 있는 건데, 목사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본래 해야 될 걸 안 하고 누구만 의지하냐면 목사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종인 것 같은데 실상은 목사의 종이 되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리스트로 주신 것인데, 율법이 강력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니까 학원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과외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갔다 학원 갔다 과외 갔다 뺑뺑 돌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정작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디립다 듣고는 오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했죠. 하루 열 몇 시간씩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끊임없이 들었어요. 근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냥 들은 풍월만 있죠. 시험은 잘 봐요. 왜? 듣는 기억이 남아있는 동안은 시험을 치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없어요. 스데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율법이냐 성전이냐 형식이냐 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대한 너희의 태도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하고 예수가 오셔서 직접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스스로 선택한 거죠. 선지자들의 말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죽이고, 예수 의인으로 오셨음에도 죽이고, 너희 마음에 드는 뭐만 붙들고 있는 거냐? 율법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에 원하는 것만 붙들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이런 거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 말씀은 기가 막히게 믿어요. 근데 다른 말씀은 안 믿어요. 용서하고 나눠주고 네 것을 다 팔아 구제하고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부분이 딱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나타나는 일에만, 어떤 사람은 자손을 축복하고 천대 이르는 은혜 내려가는 그 부분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만 가야 돼 이 부분만, 다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 걸 얘기하고 계신데, 미흡한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고침받지 않은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읊어가면서 명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합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을 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듣고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굉장히 훌륭한 성도죠. 아름다운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짓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천막 같은, 아니면 가정집에 방 하나를 내놓고 그렇게 교회로 모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면서 그 사람을 바꿔나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스스로 좀 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고침받고 바꿔지고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체험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던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마음에 찔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마음에 찔려. 문제는 뭐냐? 마음에 찔린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앞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자, 사도행전 2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복음으로 듣는 방법이에요. 복음으로 듣는다니까 아싸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음으로 듣는다는 말은 그럼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찾는 게 복음으로 듣는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얘기는 가만히 있어도 그 말씀이 나를 막 밀어 떠내려가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반대되죠. 54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반응이 두 가지죠. 말씀을 듣고 찔리는 데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서 사실 문제인데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찔리는 데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관련된 말씀이라고 들려야 되는 거예요. 찔리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돼요. 안 하던 걸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힘들어요. 쑥스럽기도 하고 애들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경우죠. 누군가 뭔가를 내게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몰라요. 그럼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첫 번째는 그거 몰랐네.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든가. 두 번째는 아는 척하고 넘어가든가. 신앙인은 전자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 없음도 인정하고 능력 안 되는 것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무식한 것도 인정하고 무능력한 것도 인정하고 내 성질 나쁜 것도 인정하고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는 체하고 가진 체하고 괜찮은 체하고 이러면 그거는 두 번째 사람. 마음에 찔려 이를 가는 사람들. 왜 스데반한테 이를 갈까요? 저렇게 말하는 놈만 없으면 괜찮은 것 같은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그래서 받을 때 두 번째 반응이에요.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반응.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죽이고 싶어요.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묻고 겸손한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난 이 자유민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선택을 받느냐? 선택이 자기한테 있어요. 듣기 싫으니까 죽여버리면 돼요. 듣기 싫으니까 배척하면 되고요. 듣기 싫으니까 이단이라고 하면 돼요. 듣기 싫으니까 원수 삼으면 되고 듣기 싫으니까 등 돌리고 교제 안 하면 돼요. 안 보면 되지 뭐. 말 안 하면 되지 뭐. 저 사람은 딱 여기까지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더 이상 살아있는 말씀이 항상 있는 말씀이 복음이 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오지 않게 돼요. 그걸 다른 말로 심령이 상했다고 얘기하고요.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시험 들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모르면 모르는 걸로, 못하고 있으면 못하고 있는 걸로, 부족하면 부족한 걸로, 잘못하고 미안하면 미안한 걸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고집스럽게 되고 완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게 되죠. 스데반이 미리 경고했죠. 목이 곧고 숙일 줄 몰라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할례가 뭡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르겠다고 결심하며 하는 게 할례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음과 귀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결단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결단했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데 적어도 결단은 있어야 되는데 결단조차가 없어요. 내 마음에 들면 단소리라 듣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자연스럽게 딱 귀를 닫고 거부하는 거죠. 저건 틀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기회는 전혀 없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이 나를 고치실 수 있도록 내어놓는 게 신앙 생활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듣고 나누고 하는 일에 좀 익숙해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다 알아듣는 것처럼 아멘 고개만 끄덕인다고 신앙이니?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못 알아듣고 있는데도 아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못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에이 내가 언제요? 그러면서도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릴 때에 어찌할꼬 라고 묻고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하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도우신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들은 말씀 말고 과거부터 그저 옳다고 믿어왔던 생각 말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게 말씀하시고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살리시려는 주의 음성이 늘상 가까이 들려오고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이 찔려올 때에 인정하고 고침받으려 하고 겸손하여서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여야 될 터인데 여전히 내 자존심과 고집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 복음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며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손들을 살리고 우리 주변 환경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찔리고 제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